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전투,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단 한 번의 출전과 전투로 가나안 남부 지역 전체를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 이후 베이스 캠프인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승리에 흥분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고 길갈이라고 하는 은혜의 곳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약속을 받았고 할례를 행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곳, 바로 길갈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은혜의 곳간인 영적인 길갈의 장소로 우리는 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께 예배하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 전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남부 5 왕의 연합군을 진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모든 지역을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접수했습니다.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족속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위기감에 사로잡힌 그들은 급하게 서둘러서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북부 연합군을 구성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하솔왕 야빈입니다. 이 하솔이 어디냐 하니까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긴네렛 호수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 바로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 하솔은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단지 북부 연합군을 구성하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가 바로 이 하솔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하나하나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울 만한 지도자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솔 왕 야빈이었던 것입니다. 이 야빈 왕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연합군을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가 우선 접촉한 나라가 마돈, 시므론, 악삽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갈릴리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외에도 북쪽으로는 헤르몬산, 남쪽으로는 갈릴리 남쪽의 아라바 평원,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 해변의 돌까지 가나안 북부 전체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연합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마치 야빈의 요청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은 즉시 모든 왕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약속된 장소로 모입니다. 이들이 즉각적인 반응은 아마도 가나안 중부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지역을 점령한 그 곳과 그리고 남부 지역의 전투 소식을 듣고 그들도 미리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즉시로 모였지요. 이들이 함께 모인 곳은 하솔에서 그리 멀지 않은 메롬 물가였습니다. 하솔은 좀 동쪽에 있는데 이 메롬 물가는 바로 그 하솔의 옆에 있는, 왼쪽 옆에 있는 그러한 마른 물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투를 메롬 물가 전투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모인 북부 연합군들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지요. 거기에다가 말과 병거의 숫자도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게 되면요, 북부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산이 있고요, 물이 풍부해서 농작물과 임산물이 많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도 밀집해서 많이 사는 지역이겠지요.
그러니 남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은 군사의 숫자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이 야빈 왕에게만 2만 대의 병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만 대의 병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요 2만 대의 전차입니다. 전차. 거기에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왔으니까 해변에 모래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코 지나치거나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군사를 보고 아마 야빈을 비롯한 모든 왕들은 용기 백배했을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우선 병거를 한 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가지고 무기라고는 단검과 화살, 그리고 물맷돌 정도였습니다. 화력으로 따진다면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군사의 숫자에서도 확실히 밀립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이 표면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이것이 메rom 물가 전투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골리앗에게 말한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입니다. 남부 연합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할까요?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보면 6절인데요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모든 전투에 있어서 보듯이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는 전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은 탱크 같은 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린 없습니다. 적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데 우리는 적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것 당연하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러합니다. 탱크로 무장한 북부 연합군처럼 욕심과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덤비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비록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때마다 상황마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 북부 지역의 메rom 물가 전투에서도 역시나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메rom 물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공격할 시간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내일 이맘때에 공격하라라는 말 아닙니까? 내일 이맘때에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하루 중 언제일까요? 이맘때,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맘때, 내일과 같은 지금 똑같은 시간. 그러니까 하루 중에 언제일까요?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대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하지 않았던 때는 늘 실패했습니다. 아이성 전투가 그랬었죠.
그 이전에는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뜻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메론 물가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항상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기습 공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이맘때 아침 일찍 북부 연합군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북부 연합군까지 가려고 한다면, 있는 지금 메론 물가까지 가려고 한다면요, 역시나 또 밤새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도 아마도 뛰듯이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이맘때 아침 일찍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여호수아는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모레도 아니고요, 가서 좀 준비하고 정렬하고 작전을 짜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일 이맘때 그냥 바로 기습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메론 물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하나로 지금까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북부 지역 정복을 시작합니다. 7절을 보니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자 북부 연합부들은 즉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빨리 도착할 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기습 공격할 줄 몰랐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사르자 그 많은 병거들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병거들이 얼마나 거친 돌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좌우로 나아가려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북부 연합군들은 병거를 버려두고 발로 걸어서 사방으로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많은 숫자가 뒤에 있는 산을 넘어서 흩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미 여러 번 거쳐서 산을 넘어본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패잔병들을 추격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겠지요. 북부 연합군 중에 일부는 북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큰 시돈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일부는 남쪽으로 도망갔는데 어디? 두로 밑에 있는 미스르봇 마임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헤르몬 산의 미스바 골짜기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여호수아 군대의 추격에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는 약속 확실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연합군을 버려두고 간 이 병거와 말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지 않고 아깝게도 그 자리에서 모두 파괴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거두어 들여서 무기로 삼으면요, 다음 전투를 위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든 말과 모든 병거를 파괴하고 없애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동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주신 비결 말고 더 깊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세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태웠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이 모습은 배웠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둘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니까요, 앞으로 세워지게 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모든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도 많이 가지 마라. 주로 말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 어디였냐니까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그래서 애굽에 말들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돌아가게 되면은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금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병거를 많이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력 아닙니까? 내 힘 아닌가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처럼 백성을 종으로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병거가 많아지면 하나님보다 병거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모세는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그건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말 그리고 병거 모두가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실제로 엄청난 말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역대하 9장 25절에 보게 되면 병검에는 말을 두는 외양간이 4,000개나 있었습니다. 말을 관리하는 마병만 해도 1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지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병거를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힘이 강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다가 보니까요, 자꾸 뭐를 의지합니까? 말을, 병거를, 힘을 의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말년이 어떠합니까? 비참해지고요,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약속의 땅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을 배우는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고지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특별한 비결이었습니다. 자, 패잔병들을 소탕하고 여호수아는 하솔을 점령합니다. 북부 연합군의 중심지였던 이 하솔을 점령합니다. 10절을 보니까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다 쫓아내거나 죽이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바로 어제만 해도 하솔 왕 야빈은 무슨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떼놓은 당상이다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면 지금보다 더 큰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꿈을 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그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백성은 모두 죽었고 그 큰 성읍은 불살라 없어지고 자신도 목숨을 잃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야빈의 결정적인 실수 뭡니까? 야빈의 결정적인 실수 뭡니까? 주를 잘못 선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데 그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선 것입니다. 가나안 중부 지역, 가나안 남부 지역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모았다라면은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빈을 따르던 모든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야 할 자리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 편에 섭니다. 병거를 2만 대나 가지고 있는 이 야빈 편에 서고 말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도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야빈처럼 허무한 인생으로 마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종이 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지요. 누구였습니까? 항복하러 온 사람 누구였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이었잖아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니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무조건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편, 물질의 편, 권력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편에 섰던 야빈 그리고 모든 왕들 다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연합군, 북부연합군의 주동자 야빈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13절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그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말하자면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가 자신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요. 특히 여호수아는 하솔만 불사르고 상위에 세운 성읍들은 불사르지 아니했다. 그냥 다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사는 모든 거민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6장 1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고 하솔 외에 남아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받아서 그 성읍에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가능하게 된 것,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배운 그 말씀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가 승리한 비결입니다. 메론 물가의 전투에서 이기고 그들이 그 모든 큰 성읍에 다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 때만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대충 듣고 흉내만 내는 그런 식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철저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인 성전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